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모습을 찾는 게 찾게 해주는 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 마음의 종교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내 마음을 다 깨달으셨는지요? 찾으셨는지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인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뭘까요? 반대로 종교적 진리의 신앙도 있습니다.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외에는 아닙니다. 종교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규범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고요. 단체가 움직이려면 기본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중심이 본래 면목이냐,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느냐, 한 번쯤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적 진리 때문에 종교가 제일 무서워요. 전쟁도 있고,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버리잖아요. 잘못된 믿음이죠. 살상과 학살, 무자비하지요. 어떻게 종교를 믿는데 막 폭력이 내재돼 있어서 막 신념화 시켜버리잖아요. 종교적 진리는 종교 안에서만 이치가 맞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올림픽을 개최할 때 무슨 종목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참석한 선수가 이 히잡을 쓰고 참석을 했습니다. 사우디에선가? 네, 정확히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종교 율법이 있어서 종교 경찰이 몸을 가렸는가 안 가렸는가 감시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경찰서도 가고 뭐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히잡을 쓰지 않으면 경기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걸 썼을 수도 있겠죠. 네팔은 어려서 시집을 가면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그럼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청산 가부가 되었어. 그럼 평생 문 밖을 못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리고 평생 검은 옷만 입어야 됩니다.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종교적 진리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너무 어려서 각인된 너무 충격이었고 각인돼서 아마 지금 문득 기억이 난 게 있는데요. 이제 우연히 우리가 영산에서 봄에 무슨 행사가 있었겠죠. 온대를 가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성직자분들이 종교 모임을 하시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 불교 뭐 다 막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하단에서 뒤분 하더니 돌멩이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앞에 실뱀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로 실뱀 머리를 탁 맞춰갖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종교적 진리죠. 그 종교에서는 사탄이잖아요. 진리적 적자가 관역 적자입니다. 진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텅 비어 고요합니다. 육군을 사용하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고 내가 없이 고요한 그것이 육군을 사용할 때마다 딱 적중을 시켜야 합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관여파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궁인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제 저를 놀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화를 저는 힘껏 당겼는데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관역파는 저 멀리 있잖아요. 근데 화살에서 관역파는 내가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저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는데 그 관역파를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는 본인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육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육군을 그 사용하면서 그 고요하고 텅 빈 거기에 아주 정확히 맞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습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전적 의미는 믿고 받드는 것. 나 없이 고요한 그것을 믿고 받든다. 그냥 믿음과 동시에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신앙이 된다면 분별 주착이 사라집니다. 우리 의지나 노력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진리만이 분별 주착을 놓게 만듭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믿음이나 종교 전유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 종교만이 최고다. 내 종교만이 최고다. 그런 데도 있잖아요. 진리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앙이 열려져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직자들이 우리 교전에 나온 문구, 성경에 나온 문구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고 진리를 해석해내는 지혜가 없어서 진리를 안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님은 자신을 진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장님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 꼬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몸통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진리적 종교신앙, 우리 본래 면목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믿음과 동시에 통하면 됩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됩니다.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와서 계속 사용하면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것입니다. 그 본래 면목은 항상 형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내 생각도 막 찰나찰나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 본래
인간의 면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욕망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 이 진리 위에 드러나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잡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리를 가리키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아직 그 진리를 눈이 안 떠진 것입니다. 본질적인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인데 중생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근데 딱 살펴보세요. 내 안에서 수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말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잘난 놈, 나한테 제일 잘난 놈이 누구예요? 제일 잘난 놈이 앞에 딱 섭니다. 이놈이 방어를 하면 꼴통이에요. 누구도 말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딱 깨달으면 이 잘난 놈이 사라집니다. 참 묘하죠. 우리 마음에 진리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섯 개의 구멍, 우리는 6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9개인데 2개는 숨어져 있으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개가 계속 싸웁니다. 볼 때 보는 것을 따라가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 며느리가 좋네, 안 좋네, 옳네, 그러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보면 저 친구는 좋아, 안 좋아, 가족끼리 너 때문이야, 너는 좋고 나는 안 좋아. 우리는 힘들다 할 때 내가 반드시 앞에 서 있어요. 딱 서갖고 아주 그 자존심이라고 한가요? 애를 쓰고 있어요. 내 생각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아니, 우주를 이기고 있어도 무겁지 않는데 이 생각은 형상도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안달복달을 합니다. 애를 쓰고 나 없이 허공처럼 빈 마음이 되면, 사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봄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봄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고요 텅 빈 그님이 내 눈앞에 항상 계십니다. 우주 만물은, 우리는 경종체, 꽃, 노트북, 이게 다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진리가 딱 녹아져 있어서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대종사님은 형상 앞에 가서 본래 마음을 깨달아야겠다, 신심이 난다면 형상 앞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내가 내 분별을
떨칠 수 없고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우리는 뭘 믿어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참진 이치, 이치가 깨달음이거든요. 우주 만유 전체의 법이 녹아져 있어서 어떤 것에도 장애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육군을 작용하는 하나하나가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만에 계신 님, 육군 작용을 하나하나 쓰도록 만드는 님, 그것이 진리입니다. 현화 지금 여기 진리님입니다. 영원법이 여기 있습니다. 석공 회장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스승마저가 뭘 하고 있느냐?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소가 채소가 들어가면 고삐를 콱 잡아당깁니다. 우리가 비록 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느낌, 욕망, 생각, 경계죠. 경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수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멈추죠. 다 멈춰요. 멈춰서 고요하고 텅 빈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고 텅 빈 자리를 경험을 못 해봐서 멈추긴 멈춰. 자기 생각으로 또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진리는 사라집니다. 진리하고 생각하고 딱 같이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인데 생각을 써버리면 진리는 가리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파란 고해입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가 계속 수없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경계가 살랑살랑하고 바람이 세게 샥 치면 중내산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내 생각을 벗어나면 고요하고 텅 빈 님이 내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진리적 종교 신앙은 내 삶이 나 없이 깨달음 하나를 쓰고 삽니다. 모습 없는 모습 위에 온갖 것들이 나타나죠. 모습 없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모습 없음입니다. 자, 모습 있는 것이 절대로 모습 없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론즉 사언이잖아요. 사언은 이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즉 사언이요 사언즉 삼라만상이라고 딱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습 없는 이론이 깨달아야 이론을 보잖아요. 이 모습 없는 것이 사언을 대하는데 우리는 습관이 있어서 계속 나를 쓰거든요. 근데 모습 없는 것이 나에게 딱 말하자면 처음에는 모습 없는 것이 힘을 발휘를 못해요. 처음에 깨달아도 번뇌는 다 사라지고 편안합니다. 또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뭔지를 모르는데 깨닫기는 깨달았어. 도대체 뭘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안목이 생기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번뇌즉 보리 그러잖아요. 번뇌는 보리가 될 수 없지만 모습 없는 것이 습관을 내가 평생을 60년을 넘게 생각하면서 살았죠. 내 생각 속에서 번뇌를 끓이고 살았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딱 번뇌가 오면 이 모습 없는 것이 딱 가갖고 멈춰서 이걸 빼내잖아요. 그럼 빼내면 고요한 자리로 가잖아요.
근데 또 나도 모르게 습관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멈춰서 이걸 빼내잖아요. 빼내고 하면 번뇌가, 습관이 어느 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를 만나도 번뇌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활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를 믿는 것이고, 종교는 그 진리를 깨닫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듣더라? 자, 보고요. 내 마음은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본래 묘목입니다. 감사합니다.